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것. 오늘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성장했고 자기 형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고 형을 놀리고 비아냥댔던 야고보. 근데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아서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믿는데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요, 힘듦이 있고요, 눈물 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못 믿어서 잘 의지하지 못해서 이 고난이 오는 걸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오는 걸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느냐? 그러면 기뻐하라.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거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너희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육체에 질병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힘듦이 있고 영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 지금 직장에 문제 있고 사업에 문제 있고 질병에 문제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약 올리나?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이 이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으로 하나님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발굽혀펴기를 하고 철봉을 하고 아령을 들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게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고난이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 닮아갈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격가지가 자꾸 정리가 돼요. 고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내 안에 더러웠던 것들, 불필요했던 것, 예수님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서서히 정리가 돼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나는 열심히 믿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낙심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워요. 고난이 없으면, 뜨거운 불로 구워지는 과정이 없으면, 내 삶에 전지작업이 없으면 내 삶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데 그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교회 역사를 볼 때 고난이 없으면 교회가 성장하지를 않았어요. 박해가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성도들이 더 기도해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숙성이 되는 과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 쓰실 때 바로 그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숙시켜서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 모세를 하나님 쓰실 때 바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내 힘으로 넘어보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힘이 있으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힘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인내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인내는 우리를 깊이 성숙시켜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은 뜸을 들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루어주세요. 주님 이루어주세요. 주님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근데 오래 내가 기다리다 보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이 빠지고 내 노력이 빠지고 내 것이 빠지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고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속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안 들어주실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느 기도 제목은 30년이 넘어야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주님이 너무 좋아요. 야, 정말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10년쯤 지나면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1년 정도에 한 번씩 기도할까 말까. 안 들어주실려나 보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서 다시 힘을 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고백할 때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오늘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왜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오래 걸리게 만드셨을까? 나에게 인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 내 믿음이 더 성숙하게. 진짜 내 것이 1%도 들어가지 않고 주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10년쯤 지나면 이거는 안 되는구나. 20년이 지나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응답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 거의 내 것이 없어질 만큼 썩어도 다 썩은 그런 느낌으로 나갈 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우리를 깊이 성숙시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신다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 나를 성숙시키시고 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예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하나님이 이 고난받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움이 뭐냐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회가 해서 무슨 특별한 게 있을까? 오늘 질병 가운데, 또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위기 가운데 낙심한 성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고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제가 깨달은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도 세상을 예측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조명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세상의 고난 가운데 느끼는 것, 많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석학에게 뭔가 지혜를 얻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세계적인 석학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 수억의 돈을 내고도 그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해요. 지혜를 얻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더 탁월한 분에게 더 탁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지혜를 경험해야 돼요.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시잖아요. 사람들은 다 가야 된대요. 근데 성령은 아니래요. 여러분, 바울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 배가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와 방법과 경험으로는 능히 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 지혜와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해야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시켜 주세요. 2020년 2월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에는 그때 저와 아내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단이 이 교회의 그 창문에 얼쩡얼쩡거리는 환상이에요. 그때 제가 2019년도에 왔잖아요. 이게 뭘까? 그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뚜렷한
뭔가가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을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시고 뭔가 알려주시면 우리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지나보면서 교회가 어려울 수 있는 수많은 코로나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파도를 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기도하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세계예요. 이곳 가운데 좋아하는 성도들 만나는 것 좋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해석할 때 내가 운이 없나 보다. 내가 잘못 이 길을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 주어졌던 고난은 한 번도 의미 없이 주어진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물 없는 웅덩이도 주셨고 또 종살이도 하게 해주셨고 감옥살이도 하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하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작은 언덕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하루에 조금씩 그 산을 넘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숨이 가빠지고 힘들어지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노력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 산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개 높이만큼 하나님이 풍경을 주세요. 야, 아름답다. 멋있다. 근데 그 앞에 더 높은 산이 있어요. 야, 이건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앞에 놓인 그 높은 산을 믿음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높은 산만큼의 영적인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달구고 두들겨서 만들지 않으면 복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려고 하는구나.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목회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또 저를 다듬는 그 과정 속에선 참 불평도 많았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지금 보면 그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모든 것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내 삶 속에서 있는 격가지를 제거하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내 삶의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것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나를 나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런 분이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괴롭힌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저분도 내가 품을 수 있는 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내가 소화할 수 있도록,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까?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라 말씀하시면 내가 삶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